안녕하십니까. 세상학교 성도 여러분,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5월달이었고 가정의 달이었죠. 굉장히 많이 바쁜 주일마다 계속 이제 행사가 있었고요. 6월은 이제 새로운 달이 되고 첫 성역 공부가 시작됩니다. 6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고 좀 생각을 하죠. 요즘엔 또 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와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또 많이 막아주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이제 비가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백신이 그래도 많이 좀 확보됐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맞게 될 것이고요. 저는 7월 달쯤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쯤 한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만한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부작용 생각하면 조금 염려는 되겠지만, 그러나 부작용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곳곳에 이제 부작용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백신 맞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이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이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28절에서 30절까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보충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서 나눴죠. 특별히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음 마지막 장면에서 어둠이 임해 몇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났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어둠이 처음에 제일 먼저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둠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빛은 성령의 역사지만 어둠은 이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성과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다 짊어지고 사단의 그 굴레 속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단의 모든 역사함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휘장이 가려졌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또 우리 또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목회자를 이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뭐 우리 이 선교단체에서도 목자 리더를 목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만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목회자들이 누구고,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리더들은 어떤 존재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또, 일부에서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치기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혼자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도와서 주변의 양들, 잘 말 안 듣는 양들을 잘 케어해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뒤에서 양을 컨트롤해 주는 역할. 저는 목회자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지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졌던, 무덤에 이미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서 그 무덤에 갇혀졌던 그런 성도들이 일어났다,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백부장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기사가 있었죠.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죠. 이방인 군이, 로마 군인이 놀랍게도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생략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온 땅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혹한 고통을 받으시던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그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전 9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고요. 유대 시간으로 보면 제3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제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죠. 돌아가시죠. 근데 그 3시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은 스바냐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분노의 날이고 또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 전에 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마치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보면 대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 누군가 내 죄를 대속해 준다는 거고, 대신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어둠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임한 거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무섭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가상 7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막 쏟아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노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죄인에게 쏟아부을 그 모든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임했던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지옥 형벌의 고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셔서 어둠으로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에 당하는 이 고통, 지옥 형벌의 고통인데 이 고통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가리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 지옥 형벌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둘 다 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되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되는 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데 바로 이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이미 이제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 그 파괴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성전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파괴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성전을 허시고 자신의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성전의 의미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교회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질 아니하고,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부분, 또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프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의 역할을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다시 헐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살려문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었는데 그 세 번째 이적이 뭐냐면 로마 백부장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변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자신이 못 박은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진 않았겠죠. 그 밑에 부하 군사들을 이제 명령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백부장은.
그것도 아마 이 백부장을 파송할 때는 빌라도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자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그 현상,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 로마 백부장도 놀랍게도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증거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침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셨음을, 그것을 침묵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제 침묵하시면 안 되죠. 로마 백부장도 증언했는데 나도 증언해야 되겠죠. 로마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 나도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영광이라는 것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고백은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아니죠. 이 고백은 사실 유대인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못 박는데 주동했던 그 책임자의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였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무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한 자들, 다시 소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지 몇 달 또 몇 년 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 자기 친척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유대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 문화고, 또 그다음에 그 마을 문화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를 더 훤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분명히 죽었죠. 장사 지냈고, 이미 다 몸에서 다 썩었을 텐데. 그런 자들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서 지금 성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놀랍게도 이 무덤이 깨지면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그 성도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은 이 과학에 기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8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27절과 28절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어떤 거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그리고 그 부탁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은 이렇게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예언이 이 목마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부활을 하고 또 승천을 하고 또 재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신적인 의미로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좀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감추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좀 신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시도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 사시지 않았다면 결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셨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말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목말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바로 내 죄가 속해져 있는 것이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을 한 사람에게도 더 주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목마름. 두 번째 예수님의 목마른 의미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림을 해결해 주고 싶은 목마름. 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정말 굶주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5병 2어 4병 7의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림을 해결해 주고 싶은 목마름,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시고 싶은 깊은 목마름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목말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말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에 지치고 쩌들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쩌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요즘에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저도 좀 잘 봅니다. 거기 그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어떤 불치병을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산 속에 들어와서 치유를 위해서 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갈등, 그런 어떤 상처, 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이래서 배신당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숨어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프 샤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그 디프 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목마르다라는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마르다, 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냥 육체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영적이고 뭔가 정신적인 의미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디프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때 세워지는 이 갈급하다는 것이 디프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목숨이가 달린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헤축고 다니잖아요. 갈급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주를 그렇게 갈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본인 생각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5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언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의 아들로 탄생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예수님 바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내용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예언의 내용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분명히 말도 있었을 것이고 뭐 마차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다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고 오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정말 절절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마치 생생한 눈에 본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마치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이 치찍이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사실 묘사를 한 것처럼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소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죠. 당시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마취제 효능을 하는 이 쓸개를 타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건 마취제라고 보면 됩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군인들이 이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만 드린 건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양쪽에 매달렸던 그 죄인들에게도 아마 이것을 포도주를 줬을 거고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거절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군인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만약 이 마취제를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물론 고통이 많이 덜해질 겁니다.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고난의 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죠. 저도 한번 위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으로 안 하고 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한번 참 혼났거든요. 굉장히 아주 제가 고통스럽게 위 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때 받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납니다. 내시경 검사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바로 그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고통을 줄여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포도주를 드신단 말이에요. 드실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포도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도 보면 보면 이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나오죠.
신포도주를 적심고, 그러니까 아주 쓸개를 탄 것이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아주 신 포도주를 이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 신포도주라고 하면 이 식초와 같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더더욱 마시질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드린 이 식초 같은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마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는 이 신포도주를 거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의 신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서 드린 이 식초 같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신 다음에야 왜 그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셨을까? 어리석게 보이는 짓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이 최후의 모습을 시편 69편 2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놀라운 얘기들이죠.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기자처럼 지켜보는 그런 모습처럼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신포도주,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로 생애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테레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모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늘 주님 고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목회자인 저는, 이 백임원 목사는 내게 맡겨준 목회 사역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짧은 단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더 감동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왜 보통 십자가에 달리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이 보통 한 3일에서, 기본 남자들은 3일에서 보통 한 일주일까지도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일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옆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을까? 예, 다리 꺾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에 관련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항상 그 책장 뒤에서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목양실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목양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무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양실에 공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조장치가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증해 주셔서 공조장치가 이제 설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있어도 아주 공기가 맑습니다. 제가 항상 이 목양실에서 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서 하니까 너무 피곤도 안 들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로 공사가 끝난 목양실에서 여러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백신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 예배도 현장 예배가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그동안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거는 예배드리고 고장 가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백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백신이 확보되면서 이제 9월까지는 거의 전 국민이 맞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분명 많은 걸 잃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수요 설교 공부 녹화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굉장히 저도 이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어떤 요청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셨는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신 맞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휴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항상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